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3절까지 다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나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느니라. 그를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 제일 가해준 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저 가운데 있어요. 사모님. 지난 토요일날 청년들이 요즘 철야 예배를 많이 안 나오니까 모여서 예배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고 했어요. 나쁜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든지 아니면 안 보여도 가든지 그것을 펴주세요. 우리 만성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마지막 곡에 뭐라고 했어요? 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힘을 내라 말씀하는 것은 힘을 내라 말씀하는 것은 왜 힘을 내라고 할까요? 힘이 들기 때문에 힘을 내라. 힘 안 들면 힘낼 필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도 배나 아멘을 좀 크게 하시고 이왕이면 얼굴에 좀 인상 쓰지 말고 좀 활짝 웃으시고 좀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예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모세에게 인도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는가 하면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이제 저들이 어마어마한 대열을 이루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는 200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들,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끝도 안 보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 이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내가 정말 엄청나게 큰일을 했다. 이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봐라. 끝도 안 보이는 내가 이들을 구출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200만 명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주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밑에 개미가 100마리 있는 것과 1000마리 있는 것과 10,000마리 있는 것과 코끼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0,000마리가 있어도 우리는 발로 문질러 버리게 되면 그만이고, 그 앞에 개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마리 오면 당당하고 1000마리가 오게 되면 무서워하고 10,000마리가 오게 되면 도망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1000명이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고 10,000명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가?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들어가야 하나님이시고 1000명이 들어가야 되면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고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바꾸어 말하면 세례를 받고도 멸망할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 법을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텐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스로 교만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저들이 행한 악을 즐겨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습성적으로 악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과 손을 잡게 되고 악을 따라가게 되고 악을 동경하고 악을 사모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때 누가 시켜줍니까?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데 돈 들이지도 않는데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도 집에 있으면은 TV를 보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야단을 엄청 많이 맞습니다. TV를 보든지 핸드폰을 끄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보고 있는. 시켜주지도 않는데도 얼마나 잘하는지도 몰라요.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못 모르고 유료 다운을 막 받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막 그랬어요. 전화해보기 나오는데 한 달에 50만원씩 나오고 60만원씩 막 나와요. 세 달을 연구폰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화번호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응? 맞았죠? 도대체 애한테 핸드폰을 쓰라고 애한테 만들어 줘놓고는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우린 잘못 없고 게임 회사한테 전화를 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게임 회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애를 들고 장난하는 거냐고 야단을 막 쳐버렸어요. 그애들은 정중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한 푼도 안 나오도록 제로로 만들어주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운이 보고 너 한 번만 더 만약에 그런다고 각오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로 받는 건 1천 안 먹고 또 무료로만 받아야죠. 또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하죠. 욕을 해도 교과서에서 배우도 않고 부에서 배우도 않는데 욕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악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런 악을 즐겨 행하지 말라. 왜? 악과 주님은 상극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뭘 하라? 악에서 떠나 뭘 하라? 네,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뭐도 없네. 안 더워요? 괜찮아요? 나만 더운가? 나만 열받았나? 악에서 떠나서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심지어 요한 3서 1장 11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결국에 뭐예요? 그 마침이 멸망이요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침이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별로 개념치도 않아요. 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많이 들었으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두려워해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이 들어보게 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어지간히 따뜻한 아랫목인 줄로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체험 한번 해볼 만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TV에도 보면 뭐 지옥 훈련이니 지옥 체험이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저 정도면은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지옥이 그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선왕수님들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되시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 우상 숭배한 자,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네.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면은 모세를 걱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모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놀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내려오는 중에 이런 광경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엄청난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중인데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다들 걱정하는 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막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막 뛰놀고 막 난리가 막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다혈질인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던지고 깨뜨리지 않게 생겼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상과 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일마다 틈날 때마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는지. 제가 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분들 좀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좀 해봐야 그 목회자 이거 애타는 마음을 좀 이해할 거라. 어? 쉽지. 그것도 잘하서든지 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지난 토요일 날도 강국한 말로 붙들고 전화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스승의 날 아닙니까? 스승의 날. 응? 예쁜 이렇게 너무 열받네. 스승의 날 아니에요. 난 그래도 적어도 스승의 날이니까 주님에게 그래도 사랑 많은 우리 뭐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문자도 한 통 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문자도 한 통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에 나 나오려고 그러는구나, 짠한탕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녁에 기다렸었어요. 기다렸는데 역시나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스승의 날만큼은 어버이날, 생신날 이런 데만큼이라도 찾아뵙고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라도 좀 나오셔가지고 목회자님의 힘을 좀 실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미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가운데서 1년 지난 다음에 이 영역인을 닫아버릴 사람 이 가운데 없겠습니까? 1년 전에 그 열심히 나오는 성도님들이 1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안 나올진데 그들 또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 누구에게 뺏기지 마시고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 이게 뭘 것 같아요? 성냥. 네? 나무. 아니 성냥이 이렇게 크면은 성냥 캐면 불타 죽어요. 나무. 이 주변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나라는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부모님이라는 나무도 있고 자식이라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나라는 나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들만 옆에는 없으면은 내가 시원한 바람 내가 좀 쐬면서 정말로 좋을 텐데 앞이 환하게 튀어서 저 멀리까지 막힘없이 다 볼 수 있을 터인데 이 나무들 때문에 내가 멀리 보지도 못하고 시원한 바람을 쐬지도 못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고 없어서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라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모라는 나무가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 이 자녀라는 나무가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 이제 나라는 나무가 혼자 남게 되었어. 야, 이제는 내 세상이 왔다.
전부 다 내게서 떠나가고 시야도 다 트이고 시원한 바람도 이제는 나 혼자 정말로 너무 상쾌하게 바람도 쐬고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찬바람과 함께 시베리아에 엄청난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니까 이 나무가 홀로 있다 견디지 못해 자기도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 너무나 추워서 얼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작년 겨울만 해도 부모님의 나무가 있고 자식들의 나무가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바람도 막아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문제없이 겨울을 나섰는데 이 거추장스러웠던 나무들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나 또한 넘어지게 되고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나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명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셀장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내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이 성가대만 안 하면은 찬양단만 안 하면은 셀장만 안 하면은 교사만 안 하면은 내가 깔끔하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내가 열심히 나오면서 하나님 최선을 섬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버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넘어져 버리고 하나는 떠나가 버리고 나중 가서 보니까 나 혼자만 딱 남아있어서 주일 예배만 지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진짜 이렇게 버리지 않았던가. 버리고 나서 한겨울을 지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풍랑의 바람들을 우리를 향해서 마구 풀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 바람들을 성가대 사명이 막아주었고 교사 사명이 막아주었고 부회장 사명이 막아주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버텨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다 하고 나니까 나 혼자 정말로 이제는 깔끔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 또한 넘어져 버리게 되고 나 또한 쓰러져 버리게 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맡겨주셨을까요? 왜? 이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을 시켜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라고 내 영혼을 보존하라고 내 생명을 지켜주라고 사명들을 내 주위에 포진시켜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신앙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결단코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좀 버겁더라도 좀 거추장스럽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이 사명 부여잡고 이 사명 부여잡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 영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오늘 주님 안에 안전한 저와 이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희자 원사님이 부경문 집사님을 얼마나 칭찬하신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가 일수라는 거예요. 금요일도 오늘도 늦게 들어오는구나, 오늘은 교회를 못 가겠구나, 그래서 낙심된 마음으로 교회를 올라오신다. 올라와서 보면은 차에 가서 함께 기타를 들고 기타를 막 치고 있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집으로 그냥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교회로 와서 보니까 나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구임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구임사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차양날에서 기타를 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천하에 앉아 계시겠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미 한 4년 동안 치신 것 같은데 4년 동안 천하를 지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오늘 이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천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4년 5년 동안 지나면서 천하예배를 감당하고 있고, 천하예배 올라오실 때마다 비타오백을, 비타오백 요즘 사면 안 되는데 비타오백을 항상 사오셔가지고 사무실 전화 갖다 주시고 성가대 다 돌리고 그 돈만 다 모았다 할지라도 아마 집을 한 채 샀을 거예요. 비타오백 비쌉니다. 최소한 3천만 원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천지도 모르고 목사님 선가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거 나를 붙들고 있는데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죽으려고 다 쳐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나의 달려갈 이 사명의 자리에서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 저들이 그 지방의 여인들에게 끌려서 우상 숭배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못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주님과 만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피아노를 계속 십몇 년을 치다 보니까 허리가 막 이렇게 휘어졌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 인사하러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똑바로 서봐 그러니까 똑바로 서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똑바로 섰대. 아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계속 받고 이제 허리 교정 치료 받고 이제 그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아실에서 요즘 키보드 한 30분 쳤다고 유아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뭘 한동안 난리가 막 났어요. 그래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유아실에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앞에 봐. 그런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되고, 다섯 번이 열 번이 되고, 열 번이 평생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유아실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절대 그냥 못 나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에 전 붙이기 전에 빨리 나와야 돼요. 허리가 아프더라도 여기 앉아서 누워있더라도 나와서 누워있어야지. 저기 맞들 놓게 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천하에 한 번 도움 받아보니까 어떻게 나오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여기 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응? 쉬를 얘기해봐야겠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따라서 세상과 작하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최준이 신학교 4학년 될 때까지 게임에 손을 떼지 못해가지고 내가 야단을 치면은 자기는 게임을 해도 되는 이유를 논리 적용하게 나한테 얼마나 장문의 문자를 보내버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내가 포기를 해버렸어. 내가 마음대로 시켜내라. 마음대로 해라.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다가 주님께로 나와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 여정 중에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로 에돔 땅을 그냥 통과하게 되면 금방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못 간다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에돔 땅입니다. 오다가 이리 와서 바로 가게 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요거 돌아가는 거 뭐 힘들어 그렇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바로 가게 되면 서울로 가는데 여기서 숙천도를 지나가지고 저 경산도 거쳐가지고 간다고 하면 생각하는 거야. 보통 일이겠냔 말이야. 보통 일이겠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하고 막 짜증내기를 시작하고 막 그런 거.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 한번 뒤틀려 놓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두고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박하는 식물이라 하찮은 식물이라 이것을 우리가 싫어한다. 사람의 혓바닥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농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박한 식물로 취급을 해버리고 안 먹으려 했다.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가 막 너무 내스럽습니다. 막 꿀송이 같습니다. 이제는 박한 식물이라. 에이, 그 말이네. 항상 똑같은 얘기네. 내가 언제 똑같은 얘기했어? 안 들어도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거의 다 안 돼. 아니긴 솔직히 알겠는 몰라.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시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꿀송이와 같이 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악한 식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찮은 식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아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고 아멘. 내 삶을 강건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는 고라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4,700명이면 이게 좀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14,700명이 연병으로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보기가 된다.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달으라. 아멘.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넘어져. 자신도 모르게 넘어져. 알면 어떻게 해? 안 넘어지죠. 알면 넘어진 줄 알면 안 넘어지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모든 시험은 전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아멘. 이길 힘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피하게 가게 만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서 전부 다 이기게 만드신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출애굽 못 나가겠는데, 저것 때문에 교사 못 하겠는데요, 저것 때문에 선단에 못 하겠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하게 만드시고 능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지키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아멘. 믿음으로 당당히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도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내어놓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가 내 신앙을 돌아보시고 아멘. 스스로 넘어지지 마시고 아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야, 이 은혜 나와 있을만 해? 안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나오면 다 돼. 내 스스로 넘어지고 내 스스로 그냥 무화실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해. 이러지 막 살짝 웃어봐. 이러지 말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되어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